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품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런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상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 씻기심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자,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고백하며 이 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이상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신 그 주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높임 받으시고 합당하신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박수로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여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이상하게 박수로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소리로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이상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 육신의 몸을 힘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영이롭도다 그 이름 영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그 휘장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어내 죄와 무너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답.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의 우리 왕이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영원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안에 이사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그 주님 휘장 가운데를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값없는 그 사랑을 무한한 그 사랑만 허락하신 그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만을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부르는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명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생명의 길을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주님 예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의 이 안식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익숙함에서 떠나 우리가 늘 결단하고 씨름해야 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온몸이 반응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며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탐욕,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이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벽에 함께 나누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철저한 고통과 감정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살아서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앞에 가장 큰 자유함이 내 삶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의 자아와 옛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박히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답답한 현실과 상황에 몸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한 걸음의 온전한 보혈의 능력인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전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길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온전히 주님께만 열려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으로 이 땅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흔적이 드러난 말씀의 사명자로 더 깊이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보호하사 매일매일의 새 영과 새 능력을 감동케 하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깊이와 통찰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곳곳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 간사님, 또 섬기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동일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이 생명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우리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함께 바라보시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저와 있는 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 분이 대단한 분인데 잘 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가 룻기 강해를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해보니까 수요 예배는 약간 그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수요 예배가 라이브에서 우리 성도들의 참여가 조금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건이 되는 분을 중심으로 오신 분들 좀 충실히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를 좀 가지려고 생각 중이고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건접 샷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1:1 양육자 과정 수료식이 우리 10월 24일 날 주일날이 있습니다. 네. 또 16자나 되는 긴 과정을 통과한 그분들을 이렇게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오전 매주 오전 그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사모하거나 또 매번 참석하기 어렵더라도 기도가 필요할 때는 오셔서 자유롭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 교육자 포함해서 함께 기도드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 또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끝나면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간정을 주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아니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참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넣어서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 후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섬김팀 성도분들은 끝나시고 우리 부목사님 안내에 따라 조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안내에 따라 가셔서 또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에 한바탕 불어왔던 그 성경 통독 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붐도 역시 만남이 어려우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약해진 느낌입니다. 성경 전체를 90일 만에 통독하겠다는 각오로 공부하는 책도 나왔고 심지어는 50일 만에 통독하겠다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맥락과 의미와 그 뜻을 사실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뜻과 의미와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많죠.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은 많으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은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깨닫는 중심으로만 배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말씀의 열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지식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듯이 그곳에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달음이 결국에는 마치 요단강가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강이 갈라졌듯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행동이죠.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마치 잔치라도 난 듯이 이 십자가 현장에서 그토록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존재의 마지막 그 최후를 목격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난 정오가 되자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어둠의 세상의 빛처럼 모신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부각시키고자 하는 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처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너무 실신 직전의 그 모습으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나고 찢겨 성한 곳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과 정신은 그들을 지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팔언을 들어보아도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셨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7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조금 뒷부분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못 박힘과 그리고 죽음의 이 시간이 자연스러운 어떤 죽음과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간조차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미리 꺼낸 겁니다. 여러분 50절을 보면 여기에 빠진 한 단어가 있어요. 그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스스로 떠나시니라. 여러분 항상 그 본문 되면 스스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음에 굴복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는 대로 떠났다.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습니까? 원하시던 대로 원하시던 데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이 이 십자가 형장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숨어있는 듯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사실 결정적일 때 그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빛 가운데 세워주시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로 한순간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필요했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성실함으로 그 공동체가, 그 기업과 그 회사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기세와 힘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부터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해. 당당해라. 언제나 당당해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잘못했거든, 네 잘못을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네 잘못을 인정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뭔가 얻는 이권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늘 감사하며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 칭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정오의 어둠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 어둠을 일식 현상이 뭐니 이렇게 주장하는데 천문학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도 그때 일식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성은 죽음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동시에 육신의 어떤 찢어져 오는 그런 아픔과 동시에 머리에서 정말 피가 내리는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온 사방이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신성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고독감 속에서 튀어나온 그런 부르짖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는 겟세마네 해석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이 시간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믿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 마귀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2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그레이 존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누리며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의 선택이 결국에는 가정에 어마어마한 불행으로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출을 해달라고 해도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요, 그냥 교회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인 거예요. 교회 자체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애매하게 믿고 있는데 그냥 애매한 상태로 그대로 둔다, 언젠가는 믿겠지. 그 언젠가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은 긴박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구원의 긴박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6시간씩 달린 사람은 기력이 쇠진하여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앞에까지 다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큰 소리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자, 마가와 마태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큰 소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자, 일반적인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 큰 소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유력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 사망의 문을 찢으면서 열고 들어가셔서 그 3일간 머무시게 될 그 음부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꾸짖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로 있었던 그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샬롬이 되어주셨잖아요. 평화가 되어주신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복음이고 승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손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자,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제 안식일 전날이죠.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을 우리는 이제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 주간 중에 고난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십자가 형장 주변은 지금 폭풍이 있는 듯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의 과정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는 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걸 느낍니다.
불안한 어둠이 지속되고 땅이 크게 흔들리며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이제 로마 백부장은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십자가 형장에서도 또 하나의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는 사실은 생명을 건 어떤 도박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부장이, 로마 관리가 로마에 반란하는 것으로 반란죄로 죽으신 그분이 의인이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만약에 누가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었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만약에 고발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다운 진리를 자신이 경험하는 순간 세상은 오직 한 길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성공의 길, 그 탐욕의 길, 모든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길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았을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안에 뭐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 그 가진 것이 많은 만큼 그 가진 것이 요구하는 길을 계속 가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겠죠.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이렇게 쫙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죠? 일어났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놓으셨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은총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우리 두 번째 구약을 보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그 욤키프르라는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이 두께가 그 안에 죄송합니다. 술도 달리고 치렁치렁 여러 가지 많이 달렸어요. 근데 가루가 20m, 그 다음에 세로가 10m, 그리고 두께가 한 2, 3cm 되는 천이니까 그거를 기계로 잘라도 자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동강이 났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들이나 현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이 커튼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만 아니고 백성들이 머무는 뜰의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공간 거기도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썰은 두 개 다 잘라졌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만 두 개로 갈라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있던 사람도 볼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성소에 있는 거 갈라진 것은 대제사장만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만. 그럼 자기들끼리 또 꿍꿍이 해가지고 쏟기면 누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바로 아는 걸로 보아서는 바깥에 있는 것도 휘장도 아마 완전 그냥 두 동강으로 쫙 갈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일어나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은 사실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언급이 있으면 몰라도 마태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음부에서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사망 권세 때문에 죽었던 자가 사망 권세가 멸해지자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죠. 앞으로 성도들이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살아서 예수님이 만나거나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이 얼굴로 변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으로 다 변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소외된 자를 향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선택해서 들어가셨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결국 복음이다. 살리는 것이 교회고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변해보세요. 어머니가 변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변해보세요. 갑자기 어두웠던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토록 말 안 들었던 그 어린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그들이 변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럼 부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자녀 때문에 그냥 서로가 그냥 가족이 안 좋아지지 않을래야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의 변화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둠과 지진과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승리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5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그러고 난 뒤에 끝까지 이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자, 요 구절 전에 앞선 우리 40절과 41절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최후를 바라보고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했던 여인들만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마무리 마지막을 보내고자 서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에 낮고 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치며 예수님 곁을 지키던 그 잘난 12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연약한 어머니들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남자 형제들은 정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도 부끄러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전하는 바로는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으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니고데모처럼 은밀히 예수를 따르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자,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예수의 죽으신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삶과 연결하면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거을린 사람들이에요. 태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개척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태워지듯 헌신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심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마음이 끝까지 가게 하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죠. 오늘도 성령님의 그 지시와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변화된 아리마대는 요셉은 이제는 그의 행동마저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시간 후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가장 그들의 인생에 바쁘고 뜨거운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꽤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왜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그의 변화의 어떤 한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반란죄로 죽으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의 손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똑같이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의 적으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세상의 두려움, 그 무서움을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인 거죠. 서슬퍼런 주님이 어떻게 죽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았으면 그 노인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생길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오히려 용기 백배했던 거죠. 믿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어서 달라고 당당하게 당돌하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주저하는 그 빌라도에게 조금의 틈도 안 주고 뭐 하느냐고, 당신도 보았지 않느냐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당신도 말했으면 내가 주님을 장사하도록 빨리 허락하시오. 그의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이들이 사형을 결정했던 예수의 편에 선 사람을 유대 관원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세상이 미워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거라, 환대했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요,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부터 산헤드린의 공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그는 결심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여러 개 중에서 무엇이 참인가를 구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헷갈리잖아요.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주변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담대하게 2번을 꽂죠. 옆에서 무슨 소리를 아우성을 치더라도. 두 번째는 왜 이 결정이 훌륭한 결정이고 그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느냐. 자, 보세요. 6월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정결 예식상에 그는 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체를 만지게 되니까. 그럼 6월절 참여하지 못해요. 그는 유대 율법을 갖다가 신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버립니다. 전통을 버립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어렵겠죠. 어느 목사가 주보의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정했는데,
이 제목이 약간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인쇄소 사장이 직원이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그냥 확인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한 이 목사의 말을 제목의 일부인 줄 잘못 알아듣고 제목에 그 말을 넣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인쇄해버린 거예요. 주일 강단에 올라선 그 목사는 인쇄공의 실수로 잘못 찍힌 그 설교 제목을 여러 번 읽기 시작했고 모든 성도들은 함께 울며 큰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은 플러스 알파,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이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시면 그리고 최고가 되시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믿는 자로서 나타나야 할 때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절대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만 인생이 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길대로 찾아가는 지혜로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선택과의 기로 가운데 들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못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견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자들이 되게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지도자마다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함께 사역하는 데 힘쓰는, 하나 되는 데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정말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뜰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썩어지는 계란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의 눈에 열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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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오해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정말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그 꿈과 비전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받은 데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베푸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제 조금씩 희망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통과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가 열심히 나아가는데 귀하게 건강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헌신도 기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